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은 가장이 있었습니다. 잘 다니는 직장에서 더 이상 다닐 수가 없고, 그 해고 통지를 받은 그날 마치 큰 망치로 머리를 얻어 맞은 것과 같은 충격을 받기 시작을 했죠. 하늘을 보아도 그 어디를 보아도 마음속에 낙심과 이 절망을 뭘로 해결을 해야 할까? 당장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가족을 지금 부양하는 것도 그렇고, 점점 그런 마음이 가슴속에 원망의 마음으로 발전이 됩니다. 어떻게 사장은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직장에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겠는가? 또 그 원망은 점점 커져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발전이 되죠.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낙심하는 가운데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휠체어를 타신 분이 자기를 향하여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데 그 휠체어를 타신 분이 자기를 향하여 활짝 웃으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Good morning 하면서 이제 활짝 웃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기분 나빠 있을 때 상대가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면 열받치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 뭐가 그렇게 좋아서,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 아침에 뭐 활짝 웃으면서 Good morning 뭐 그런 식으로 남 약을 올리나, 그 생각이 이제 들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다가 눈에 딱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발을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양쪽 무릎 아래 발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제 눈에 딱 트이는 순간에 또 다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발 하나도 아니고 양쪽 발이 없는, 무릎 아래가 없는 저 사람이 도대체 뭐 때문에,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환한 얼굴의 모습을 하고, 왜냐하면 사람은요, 얼굴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은혜가 있으면 얼굴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굴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좀 뭐가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목사의 얼굴을 보고 목사처럼 보여줘야 이게 정상이지, 목사의 얼굴을 보고 도둑놈처럼 보여진다면, 그렇잖아요. 그 목사는 뭔가 영성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제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스텝진들하고 같이 가까운 데 가서 이렇게 팥죽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팥 칼국수를 먹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같이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 이제 두 분이 앉아서 식사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딱 이렇게 앉아있는 딱 보더니 교회에서 오셨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앉아있는 폼이 교인들 같더래. 그래서 우리는 폼도 다 교인 폼이 나나 봐요. 그리고 있더니 딱 나를 보고 목사님이죠? 그러더라고. 귀신같이 알아? 그래요? 사실 성광교회에서 왔다고 그러더니 그런 줄 알았다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래요. 오늘 목사님 만나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고. 아멘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 말 끝에 아멘, 그렇죠, 좋은 일이 생기시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 밥값 내드릴게요. 그게 좋은 일이지. 그래서 슬쩍 가서 이제 밥값을 이렇게 내드렸어요. 단돈 6,000원입니다. 5,000원짜리 먹어야 되는데 1,000원 조금 더 얹어서 6,000원짜리 먹었어요. 그러니까 단돈이 이제 6,000원인데 두 분이니까 12,000원이죠. 그래서 살짝 이제 내드렸는데 이분이 식사를 먼저 와서 마치고 가면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한번 그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서 다른 교회 출석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새벽이나 오시라고. 어디 오셨나?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 주일날은 그 교회 가시고 그냥 새벽에는 한번 오시라고 그랬더니 꼭 한번 오겠다고 그러더니 갔다가 한 2분인가 3분 후에 뭘 가지고 왔느냐면 세상에 도자기를 가지고 왔어요. 너무 고맙다고. 세상에 6,000원짜리 사주고요, 도자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목사처럼 보여야 정상이지, 평생 목회를 하는 목사가 강도처럼 보이거나 도둑놈처럼 보이거나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너무 화난 그 얼굴 모습이 너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있길래. 그래서 뭔가 생각에 큰 이렇게 고민과 갈등 속에 이렇게 딱 있다가 그때 번쩍하고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자기의 벽에다 크게 그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면, 구두가 없어서 불편하거든 구두 신을 발조차, 구두 신을 필요조차 없는 사람을 생각해라.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지금 구두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발조차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라. 사람은요, 생각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전개가 될 수밖에 없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자꾸 하늘로 끌어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땅 위에서는 앞으로 어떤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인가. 그런 세계 속에서 이 땅에서 마음을 두고 이 땅에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을 땅에다가 다 여기다가 정착을 하고 여기다가 뿌리를 두고 살면 그 인생은 너무 사실은 절망과 낙심 속에 살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에 자꾸 하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람이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을 품고 살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제 계시록 9장으로 갑니다. 9장에 가시면은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잖아요. 여기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는 그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 그 어떤 동물이라든지 어떤 그 사람을 해치는 그런 그 모습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계시록 9장에서부터는 이제 마귀와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해를 하는데, 어떤 재앙을 하고 심판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자연적인 현상들에 국한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해롭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대상으로 공격을 하거나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그 심판의 그런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이 계시록 9장에서부터는 그 대상이 인간이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툭 하고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때 그 별이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에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조금만 인터넷을 쳐서 들어가서 보시거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보시거나, 계시록을 여러분 보실 때마다 혼돈스러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같은 본문인데 해석하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도대체 어느 게 맞는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책을 딱 가지고 오셔서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시록은 그만큼 해석이 다양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과연 이것이 뭘까? 세 가지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요. 첫째로 말 그대로 하늘에서 운석처럼 별이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은 마귀와 사탄일 것이다. 왜? 그 사탄이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무 밑저 구덩이 갱입니다. 그 말 그대로 구덩이가 있는데 구덩이에 밑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무슨 얘기예요? 한도 끝도 없이 밑으로. 이제 그것을 영어로 소울이라고 합니다. 그 소울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음부 또는 지옥을 여기서 말하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 적에는 바로 마귀와 사탄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은 천사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세 가지 해석 중에 어느 해석이 성서적일까? 항상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이 책을 쓰고 있는 목사님의 해석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 해석이 성서적인가, 그렇게 지금 물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1차적인 성경을 풀어갈 수 있는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먼저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이것을 과연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부터 말씀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 성경 해석이 성경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특별히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무엇일까? 계시록 20장에 가서 보시면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거든요. 계시록 20장 1절에 보시면, 같이 보실까요? 또 내가 보매 뭐가, 천사가 무저갱이 뭘 가졌죠? 열쇠를 가졌어요. 그러면 9장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은 뭘 의미할까요? 천사로 해석하는 것이 성서적입니다. 그러니까 9장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하늘에서 이제 별 하나가 땅에 똑 떨어졌는데 바로 그 천사가 지금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이죠. 바로 지옥. 근데 그 지옥이 바로 무저갱이 어느 곳이냐면 마귀와 사탄이 있는 장소가 무저갱이에요. 근데 거기에 열쇠로 문을 열어요. 열으니까 2절에 보시면은 그 구멍에서 갑자기 큰 불 같은 연기가 확 하고 일어납니다. 마치 화산이 터졌을 때 화산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저갱의 열쇠를 딱 열어서 문을 제끼는 순간 갑자기 거기서 막 엄청난 불 그리고 연기가 막 솟아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갑자기 해와 공기를 가득하게 메우는 바람에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순간적으로 변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3절에 바로 그 무저갱에서 뭐가 막 지금 기어 올라오느냐면 황충이 올라옵니다. 이 황충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충은 한자어로 황충이에요. 일반적으로 메뚜기 떼를 황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 떼를 순 우리말로는 누리라고 그래요. 누리라고 하는 말을 써요. 누리. 그래서 그 엄청난 메뚜기 떼, 그 황충, 그 메뚜기 한두 마리가 아니라 벌떼처럼 덤벼드는 메뚜기 떼, 그것이 무저갱에서 팍 하고 솟아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메뚜기는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 막 잡아서 볶아 먹었잖아요. 그렇죠? 메뚜기 굉장히 맛있어요.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가가지고 참 그 천진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천진 이 골목에 가서 보면 메뚜기를 푸대자루로 잡아서 팔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 보니까 메뚜기가 막 가만히 이렇게 있어서 뭐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메뚜기 사자고 사서 이제 거기는 신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볶아 먹는데 와,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볶아 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갑자기 메뚜기가 팍 하고 튀는 거예요. 웬일인가 싶었더니 얘가 기절했다가 제대로 볶아지지 않고 기절한 녀석이 하나 있다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때 정신 차리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그런 메뚜기, 식용으로 쓰던 메뚜기, 그걸 우리가 연상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메뚜기 태,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8번째가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게 메뚜기가 하늘에 새카말 정도로 메뚜기가 공격을 하면 이건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황충, 이 메뚜기, 이것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면 전갈의 권세를 가졌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메뚜기가. 그러면 이 메뚜기로 표현되어지는 황충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마귀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메뚜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재앙을 통해서 나오는 메뚜기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여기서 말하는 황충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와 사탄이란 말이죠. 왜?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이 황충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풀이나 푸른 거 그런 것을 절대로 해치지 말고 오직 공격하는 대상은 딱 하나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 그 사람만 골라서 공격을 해라. 그러면 여기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이 누구일까?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마에 인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를 무슨 죄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면서 보실까요? 16장 9절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거기에 이제 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죄가 무슨 죄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그것도 죄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본적인 죄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마에 인을 맞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예수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시면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뭘 받느냐면 심판을, 믿는 자는 뭘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네. 그 바로 뭐냐면 계시록 9장에서 말씀하시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을 인침받지 않는 사람만 골라서 이 황충 마귀와 사탄이 마치 공격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의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얼마 동안 그들을 괴롭게 하느냐면 5달 동안. 이 5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의미는요, 열의 절반이에요. 10이라고 하는 숫자의 절반이잖아요.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세상적인 만수입니다. 그래서 1에서 10까지가 모든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전체적인 숫자거든요. 근데 그 세상적인 만수에 파열된 숫자가 5예요. 그러니까 이 5라고 하는 숫자는 심판과 재앙에 한정된 기간을 말합니다. 근데 이 5개월이면은 30일씩 계산하면 150일입니다. 근데 그 150일이 바로 노아의 홍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났던 그 기간이 15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이 150일이라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 사탄이 사람들을 너무 지금 힘들게 하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느냐면 참 묘하게도 영적으로 예수 얻는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공격. 참 묘한 영적 현상이죠. 어떤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골라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에 황충은 누구의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참 묘해요.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을까?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수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메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더라 이 말이에요. 한국에 최초로 기독교가 이제 이북과 평양과 그쪽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하게 이렇게 일어나게 됐거든요. 1907년 평양 대부흥도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참 어떤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가 바로 거기였어요. 그래서 참 믿음의 영성이 그 어느 곳보다도 뜨거웠던 장소입니다. 근데 그곳을 누가 박해를 하고 누가 힘들게 하는가? 공산당이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참 영적으로 보면은요, 여기 마귀와 사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막 지금 괴롭게 하는데 그들만 지금 막 공격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 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괴롭게 하는데 너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 다음에 6절에 보세요. 그날의 사람들의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것처럼 힘든 게 없잖아요. 사람이 차라리 죽으면 이게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전투, 영적 전투를 통해서 바알과 야사라 목상 750명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리고 큰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그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이세벨이 잡아서 죽인다는 말을 듣는 순간 엘리야가 막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거기에 노뎀나무라고 하는 나무에 그냥 거기에 기진맥진한 상태로 거기에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해.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탈진 상태의 사람이 빠지면은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죽이면 자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면 순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는 싶지만은 자살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순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참 엘리야 참 멋진 생각을 하게 한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죽고 싶은 그런 상황, 죽고 싶은 그런 막다른 골목에 누구든지 한 번 정도는 가게 돼요.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은 이 황충의 모양을 자세하게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황충들의 모양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들 같다. 이게 뭐예요? 마귀와 사탄, 영적 전쟁의 존재다 그 말이에요. 머리에는 금 같은 관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사탄들도 뭔가 이렇게 찬란한 영광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마귀와 사탄도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8절,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17장에 가서 보시면 음녀입니다. 음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파괴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절,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다시 말해 철갑옷을 입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메뚜기를 그렇게 지금 보고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냥 메뚜기가 아니라 마귀와 사탄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전갈과 같은 꼬리, 그 다음에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뭐가 있어요? 권세였대요.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인데,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냐면 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더라 이 말이에요. 해야. 이거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말세가 되면 될수록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 보호하는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자기들이 이제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가서 이렇게 몇 번 흔들다가 개입이 돼야지. 그냥 시간 있으면 새벽 기도하지, 말씀을 통해서 무장을 하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와서 여러분 아무리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면서 11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거기에 이제 최고의 대장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이름까지 기록이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뭐예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뭐예요? 아볼로온이더라. 근데 그 이름의 뜻은 파괴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파괴자. 마귀와 사탄의 특징은 파괴자예요. 자꾸 파괴시키는 게 마귀와 사탄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세워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셔요. 그게 성령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악한 영은 자꾸 우리 가정 속에 들어오면 부부의 관계도 파괴시키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파괴시키고, 우리 아이들도 그냥 사탄이 들어가면 자꾸 이상한 쪽으로 막 생각과 마음을 그쪽으로 몰고 가고, 그게 마귀와 사탄의 특징이에요. 여기 아볼로혼 그 이름 뜻이 파괴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살려주셔요. 생각을 살려주시고, 실직은 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기회 주시면 더 좋은 직장 하나님이 주신다. 그 생각으로 살려주신단 말이죠. 지금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게 될 것이고, 그런 살림의 영성의 마음을 누가 주시는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오면 자꾸 생각이 어두워져요. 그냥 부정적으로밖에는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직장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천년 만년 보장된 직장이 어디가 있겠어요. 또 사람이 살다가 보면 병도 들 수 있고 감기도 걸릴 수 있고 그러는 거죠.
어느 때는요, 목사는 감기도 못 걸려. 감기 걸리면, 아이, 목사님 요즘에 기도 안 하더니 그냥 감기 걸리셨나 봐. 아, 기도하고 감기하고 무슨 상관이요? 근데 목회자는 이 아픈 것도 마음대로, 아이고, 내가 아프고 싶다 그 말이 아니라, 사람이 이 몸을 가지고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게요, 악한 영, 그 아바돈, 아볼론, 이 마귀와 사탄이 딱 들어오면 자꾸 우리를 생각을, 자꾸 파괴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면은 삶의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다시 건강 회복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시 좋은 직장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손님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웃을 날도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거운 짐도 사라질 날도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광!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살림의 꽃을 피워요. 살림의 꽃. 근데 악한 영이 오면 자꾸 그 살림의 꽃을 막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참 이 말씀,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에게도 조직이 있구나. 마귀와 사탄에게도 철저한 조직이 있어서 거기에도 대빵이 있고 쫄병들이 있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성령의 거룩한 조직 안에서 성령님이 움직이는데, 사탄의 움직임 속에서는 절대 들어가지 말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와 믿음의 거룩한 역사의 출발은 성령이셨어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 가운데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교수죠. 그 하비 콕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세속화 도시라고 하는 책을 써요. 그 책을 이제 그 1970년대 그분이 세속화 도시라고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Secular City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하비 콕스라고 하는 하버드 교수가 저 책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 뭐가 싹 흘러가고 있었냐면 히피족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고 기존의 기성세대가 하는 일을 철저하게 저항하고, 그래서 히피족이 막, 젊은이들이 막 머리도 막 있는 대로 막 기르고 막 청바지 무르진에다가 막 옷도 제대로 입지도 않고 뭐 말 그대로 정상적인 그런 차림이 아니라 기존의 어떤 문화 질서 철저하게 부정하겠다. 그래서 그 세큘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서 이 세속화의 물결이 확 하고 막 전 세계 도시 속에 막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저 물결이 교회까지 덮치고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이 세속화의 물결에 의해서 결국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생각에서 저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참 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세속화의 물결에서 교회가 힘을 상실하게 되는 일은 뭐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에는 이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에 의해서 성도들도 떨어져 나가고 교회도 문을 닫고 그게 정상일 터인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하고 들여다보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처음부터 뭘로? 성령으로 잉태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를 탄생시키셨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드셨고,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물결에 의해서 교회는 문을 닫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이 계시록 9장을 보면서 그게 더 간절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간절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 황충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 거기에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이라고 해서 연대 병력이에요. 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도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이 협상을 합니다. 그냥 나가기는 싫습니다. 그럼 어디로 내보내줄까? 저 돼지떼한테 가고 싶다고. 그래? 그럼 돼지떼한테 가라고. 갑자기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들한테 들으니까 돼지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도 귀신이 들어가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비탈길로 팍 내려 달려서 호숫가에 가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돼지 임자가 갑자기 2,000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으니까 돈으로 계산해봐요. 이분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발 좀 우리 마을에서 떠나달라, 제발 좀 당신 좀 떠나가라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황충, 이 메뚜기 떼, 마귀와 사탄이 벌떼처럼 달라져요. 그래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어떤 황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아줘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인침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5번째 나팔 재앙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도 여러분을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